7월 마지막 주일이죠.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만은 다른 성경을 잘 읽다가 레위기 성경을 읽게 되면 졸음이 온다 할 정도로 레위기는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를 모르면은, 이 제사법을 모르면은 늘 말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고, 특히나 신약 속에 들어있는 히브리서가 구약의 레위기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레위기가 그래서 알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데도 실질적으로는 인기가 없습니다, 교인들에게. 자, 오늘 레위기 14번째, 레위기 11장 31절로 47절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낌없이 깨뜨리면 산다라고 말씀을 잡았습니다. 레위기 11장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상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음식에 관한 규례, 정결법이죠. 자, 그러나 같은 의미 같지만은 신약에서는 구약의 정결법이 전혀 뜻밖의 사건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지난번에 말씀에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이방인 누구죠? 백부장 고넬료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말하는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의 정결법을 알아야만 이 제사법을 올바로 이해되어지는 말씀이라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습니다. 즉, 그러니까 구약은 음식 정결법이지만은 신약은 어떻게 되느냐, 인간관계로 교제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을 사귀고 어떤 만날 것인가를 해석을 하러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의 전반부는 내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 즉 먹는 음식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나 오늘 31절부터 말씀은 뭐냐, 이것은 접촉입니다. 접촉. 그래서 오늘 시간은 4가지 정도로 살피는, 첫 번째, 접촉조차도 조심하라. 즉 부정한 것을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모든 접촉 속에는요 영향력이 있다. 전염성이기 때문인데, 근데 이러한 말씀은 사실 알기 쉽게 설명하기가 애매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난 3년여 동안에 코로나란 전염병을 만나면서 이런 내용을 좀 설명하기가 쉬워졌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지난 3년여 동안에 왜 코로나에 감염이 된 사람과 건강한 사람을 격리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학습적으로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본문에서 부정한 것으로는 먼저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이 그릇인데 저녁 때까지 물에 담가 놓으라고 하는데 아마 깨끗하게 씻으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은 또 있습니다. 이미 더러워진 것일지라도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만드는 법이지만은 그게 사실은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자, 31절, 3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기는 것 중에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무릇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에 죽음이 목기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부대에든지 무릇 무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 중에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서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본문에서 말씀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겠어? 이미 죽어있는 사체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죽은 시체, 사체이기 때문에 이미 죄에 대한 오염성이나 죄에 대한 영향력의 심각성을 지금 의미한다고 해야겠죠. 어떤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아버지 학교 교재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들이 누구나 다 자녀였을 때는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이 다음에 어른이 돼서 아버지가 되면은 지금 우리 아버지보다는 정말로 좋은 아버지가 되야겠다는 생각을 한대요. 보통 아이들, 남자아이들이. 그러나 실상 그런 내가 아버지가 되고 보면은 나는 지금 내 아이 앞에서 좋은 아버지라고 말할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버지 학교 교재의 핵심은 어떤 가정에서든지 이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설 때에 자녀들이 똑바로 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잠시 다른 말인 것 같지만은 죄의 영향력을 나 스스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거.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다 배웠는데, 아무나 함부로 접촉하지 말고 그 대신 만나더라도 마스크를 써라. 입을 가리라.
사람을 피하라는 거. 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접촉을 했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 유별나게 코로나와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거든요. 왜? 한 식구지만은 누구는 걸렸고 누구는 감염이 안 됐단 말이에요. 우선은 첫째는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란 거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코로나라는 질병을 이길 면역력인 병에 대한 저항력이 그 몸에 있었다는 거. 이건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믿음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보면은 먼저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다음 주목한 말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고 했는데, 피하고니까 디모데전서 후서 2장 20절에 나누면은 첫째는 피하고, 두 번째는 함께하고, 세 번째 의와 믿음과 사랑과 사랑의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늘 그 만나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만나면 죽겠다고 그러고 못 살겠다고 그러고. 이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은요, 그 사람의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그 사람의 부정적인 그 입의 언어의 영향력을 내가 힘입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배를 즐겨 피우는 사람 곁에 있으면은, 나는 담배와 전혀 무관하지만은 내 옷에서 내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난 다음에 아이들의 항의를 받는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 부분에 대답을 한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주고 나누며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심히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냥 레위기 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러분 기억합니까? 그 주제가 뭐라고 했던가요? 거룩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지면 어떻게 거룩해지냐 한다면은, 이렇게 말하, 나는 실수도 안 하고 성질도 안 내고 부부싸움도 안 하고 착하게만 살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뭐죠? 생명이신 주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를 가까이 하면은 나도 예수님의 그 영향력을 따라서 거룩해진다는 그 대답이 아마 정확한 대답일 것입니다. 이걸 신약적인 해석이라면은 성령으로 살아가고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또 말하겠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접촉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첫째는 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또 그 다음에 누구와 어떤 사람과 동행을 하느냐를 더 강조한다는 거. 우리가 사람이, 우리가 뭐 중도 아닌데 우리가 애따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 아낌없이 깨뜨려라. 이거 질그릇이거든요. 사실 그릇이 귀한 그 당시 시기에 그릇을 깨뜨린다는 건 정말로 아까웠을 것입니다. 우리가는 지금 뭐 그릇이 세고 셌지만, 왜냐하면은 그릇을 깨뜨린다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레위기 성경이 기록된 시기를 말한다면은 기원전 BC 1500년경이니까 우리나라의 조선 역사로 우리가 말한다면은 당군 조선보다 훨씬 이전 시대거든요. 그냥 그 당시 톡이라면은 뭐 불에 굽거나 또 지금처럼 유약을 바르지도 않는 시대였지만은, 아무튼 그릇이 귀한 시기였다는 점인데, 그릇을 깨뜨리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부정한 것이 톡에 스며들었기 때문일 것이지만은, 같은 말씀이지만은 신약으로 이 말을 해석한다면은 마귀에게 틈을 제공하지 말라는 그런 개념인 거죠. 자, 그런데 그릇을 깨뜨린다는 것은 첫째로 내 의지가 없으면 안 되죠. 내 결단성. 그 다음에 내가 그런 사람들을 피할 줄 아는 거. 우리는 믿음으로 하면 된다. 그건 어리석은 말이죠. 첫째는 피하라는 거.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은, 또 예수를 오래 믿으면은 그게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평소에요, 이런 작은 것도요, 내가 나를 훈련하지 않으면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아무리 체력이 좋고 타고난 운동신경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진정한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평소에 자기를 끊임없이 훈련하지 않으면은 훌륭한 운동 선수는 거의 불가능하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뭡니까? 옛날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 한석봉 알죠? 한석봉과 그 어머니 떡국 썰기에 그 아들과 이 글 쓰는 내용이 있는데,
아들이 어느 날 선생님께 보냈는데 일찍 어머니가 생각보다 훨씬 일찍 내려와서 나는 이만큼 실력이 컸으니까 어머니를 내가 떠나지 않고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머니가 그러니 그럼 내가 너를 한번 시험해 봐야겠다. 그러면서 그날 밤에 불을 꺼놓고 모자가 시합을 하는데 결론은 어머니가 썰어놓은 떡국은 가지런했지만은 이제 아들이 큰 소리 다 됐다고 큰 소리 쳤던 아들 한석봉의 글은 지렁이가 기억하는 것처럼 제멋대로였다. 우리가 어렸을 때 도덕 시간에 그걸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깜깜한 이 상태에서 한석봉의 어머니가 아들을 왜 이겼겠냐, 늙은 엄마가 건다면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엄마에게 그게 아니라 평소에 그 가벼운 일상의 삶 속에 자기를 훈련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어제 했던 일을 오늘 또 하고 오늘 한 걸 이따 또 하고 반복적인 것을 훈련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세상 만사가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것은 훈련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빠지지만은 좋은 것은 끊임없이 나를 훈련하는데 축구 선수나 골프나 뭐 피아노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단 여러분 하루라도요 훈련을 쉬어버리면 금방 무뎌진대요. 금방 무뎌진다고. 그래서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로 자기 의지가 필요하고 이 스스로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자, 며칠 전에 어떤 젊은 목사님이 인도하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함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뭐 그 목사님을 내가 비평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물론 그 아버지 목사님 대신에 아들 목사님이 대신하는 그런 그 예배였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을 참 너무 깔끔하게 잘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이 뭐냐면 말씀을 잘했는데 그 아버지가 비록 늙었지만은 아버지 목사님만큼 영성이 아들의 그 메시지가 흐르질 않더라는 거죠. 잘하긴 하는데 영성이 흐르질 않아. 왜냐하면은 교과서적으로 잘하긴 했지만은 뭐겠습니까? 지금 말한 대로 훈련이 덜 됐다는 거예요. 혈기방장하고 막 그런 거네요.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 선생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젊은 아들 디모데 목사에게 보낸 편지서에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요. 반복하지만 나란 그릇을 깨뜨린다는 것은요. 그래야지 아니라 여기서 분명한 나의 의지와 결단과 행동이라는 거. 그래서 어쩔 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문제를 깨뜨려야 할 때가 있고 평소에 나의 시간 내 시간 내가 쓰는 그게 아니라 나는 여기까지만 해야 해. 그러면서 가단성 있게 예를 들어서 오락 게임을 찾아 그걸 꺼버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것이 그 사람의 체질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건 굉장히 좋은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외에 어디 가서 막 큰 은혜 한번 받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복된 어떤 습관이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지금 제가 반복하는 거. 첫째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며 그걸 우리 훈련이라 했습니다. 한 번 딱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한다면 시간 맞춰놓고 그 시간에 일어나 기도하는 그런 행위들이 낮에 결정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다라는 거죠. 자, 저 같은 경우도 늘상 여러분 그 시간 나면은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하는 기도지만은 어떤 때는요 기도가 안 돼요. 정말로 안 됩니다.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잠잘 수도 없고 그래서 억지로 그럴 때는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서 아마 기도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와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물 문제를 굉장히 힘들어 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반석에서는 생수를 마신 다음에 곧장 아말렉에는 호전적인 적들이 나타나 전쟁을 하는 게 있거든요. 물론 그 사건 전체가 기도를 상징하는 사건이지만 늙은 모세가 오랜 시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보통 피곤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부르짖어 기도하던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가 다시 손을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옆에서 섬기는 자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 팔을 붙들어 주어서 그 전쟁이 이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훈련을 해야지만 그래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누굽니까? 전능하심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지만은
우리 여러분들은 육신이기 때문에 피곤했을 때 나를 도우면서 섬기는 협력자들이 가정에서는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게 본문 성경 35절 보면은 화덕도 깨뜨리고 질탕강 그릇도 다 깨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더럽다고 하는 것들은 다 깨뜨려 버려야만 결과적으로 내가 죽지 않거든요. 자, 35절을 제가 봅니다.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니 화덕이든지 질탕관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그러므로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해 버릴 때 우리들 삶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보존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로는 죽음이 생명을 이길 수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37절을 제가 봅니다. 이것들의 죽음이 힘을 종자에 떨어질 때라 그것이 정하거니와 조금 아이러니하거든요. 근데 본문의 종자라는 말은 원문을 보면은 마른 씨라고 마른 씨. 근데 이 마른 씨인데 사실은 종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은 마른 씨가 축축한 땅에 뿌려지고 지저분하고 썩은 이 퇴비랑 여러 가지 뿌려놓으면 토양이란 양분을 먹고 식물이 자라는 것이 이러면 생명이란단 말이에요. 간단한 이 말 속에는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생명이 있으면은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죽음이 생명을 이길 수 없다는 말로 부활의 역사가 레위기 말 속에 숨겨져 있다. 다르게 표현하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내가 예수의 종자씨로 살아남아 있으라는 당부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죽음 앞에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듯이 우리들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섞여 살지라도 생명이신 예수님께만 늘 접촉하고 가까이 하면은 비록 내가 병들었을지라도 살아난다는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가시는 곳마다 구약에서 말했던 정결법을 아마 의도적으로도 깨뜨리거든요. 왜냐? 예수님이 생명의 본체이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생명의 본체이심을 몰랐던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버려야 할 이단자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본체이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다 하던 문둥병자나 또는 창녀나 또 세금쟁이나 혈루병 환자들을 직접 당신이 만져주셨고 그들을 안수했단 말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그들이 앉았던 자리에 이 정상적인 사람이 앉았거나 그들의 옷만 내가 스쳐도 내가 더러워졌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자가 있는 곳에 정상적인 사람이 다가오면은 이 문둥병자가 뭐라고 해야 되나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했던 것은 왜냐하면 부정함을 전념시키게 되기 때문에 나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거 시간상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나병 환자나 12의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다음에도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명령한 정결법을 예수님이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전혀 그런 언급이 없거든요. 왜냐? 당신은 생명이시니까. 이 말을 이해가 되십니까? 당신의 생명이시니까. 또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이미 죽어서 시체가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또 다르게는 또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이 독자였는데 죽어가지고 이 관에 담아가지고 공동묘지로 가고 있는데 엄마가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런데 그 행렬을 멈추시고 나서 관을 열고 나서 그 가부의 아들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일어났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생명이 없는 모든 죽은 시체들은요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가증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까 지금 말한 대로 가부의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이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죽어있는 딸의 손을 잡더니 뭐라고 했다고요? 달리다곰. 그러면 일으켜 세웠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생명이시니까.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돼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망할 짓을 많이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쫓겨나가 망한 게 아니거든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리니까 사망이 그들의 주인이 됐고 바벨론으로 나중에 포로로 끌려간 것도 동일하고요.
여기서 에스겔 37장인가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이신 예수를 떠나 삶의 마른 뼈가 된다는 하나의 비유적인 그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에스골 그 산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소망이 없는, 생명이 끊어진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냥 말라버린 뼈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냐 그건데, 사람이 볼 때는 돈이 많고 뭐 잘 나간다 말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이 끊어진 사람은요, 말라버린 뼈들이 해골에 불과하다는 거. 예수님이 나사렛 무덤 앞에서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면 예수님은 시체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건 상식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사렛 무덤 앞에서 그 자매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생명이라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면서, 네가 나를 믿느냐 하면서 그 다음에 뭐죠? 무덤 앞에서 죽어있는 송장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요 세력을 이루게 된다면은, 세력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낸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교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명의 세력을 다르게 막 표현한다 본문에 있는 겁니다. 물의 근원지입니다. 물의 근원지. 물의 근원지라고 하면은 곧 우리가 신약으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물은 물이지만 솟아 넘쳐 흐르는, 여기서 뭐 본문에 샘물이 아니라 큰 웅덩이라면은 지금식으로 말하면 뭐가 있을까요? 수원지 같은 곳인데, 그런 곳에 어느 날 갑자기 뱀 몇 마리가 헤엄쳐갔습니다. 그 율법으로 보면 분명히 그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부정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래서 3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샘물이나 방충물,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다닥치는 것만 부정하여질 것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반복하지만은 샘물, 웅덩이나 방충물은 본래 그 오아시스라는 그런 뜻을 가졌다고 그러면,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는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세력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정확한 해석이라는 것. 또 하나 다른 것으로 자연사한 것은, 자, 우리가 흔히 보는 자연사는 뭘까요? 뭐 산에 뛰어져 있는 노루는 먹잖아요. 자연사한 것은 부정하지만은, 분명히 죽었어요, 부정하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목적으로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것은 부정하다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같은 말입니다. 똑같다 하겠지만은 자연사한 것을 먹었다면은 먹는 그 사람까지 부정하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는 저절로 죽은 것은 먹지 마라. 자, 39절 40절을 같이 읽습니다. 39절 40절 시작.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 그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것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도 이렇게 말 안 놔도 때가 되면은요, 가을 나무 있잖아요. 여름에는 지금 얼마나 무성하지만은 때가 되면 약속이나 무수수 다 떨어지죠. 그러나 우리들이 외부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바울로 선생 말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듯이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옛사람이 죽어지면은 뭐죠? 새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말씀이기도 여러분 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깨뜨려지는 것은 신약으로는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인데, 나 스스로 죽어지면은 부활과 생명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이 레위기 성경 저자의 이 해석이 여기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은 첫째 뭐가 있습니까? 뱀이 나오는 본문이니까 쥐나 두더지, 뭐 지네, 바퀴벌레, 이거 먹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영적인 의미로 신약적으로 찾아보자는 것인데, 사실 땅에 기어다니는 대표적인 짐승이라면 지난 시간에 언급했지만은 창세기에 뭐죠? 등장하는 사단의 도구로 아담을 넘어뜨렸던 뱀이 1차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런 외형적인 것보다는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이나 땅을 파는 두더지처럼 땅의 것을 소망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더 강하다는 거죠. 제 말이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소망하고 그런 걸 더러운 걸 소망하지 마라. 그래서 뒤에 또 나오지만은 땅에 살더라도 땅에서 뛰어오르는 뭐가 있습니까? 메뚜기나 귀뚜라미 같은 것을 먹으라고 말씀했다는 것은 이건 뭘 말해요? 다르게 함께 섞여 살지라도 구별되어 살라 영적인 의미를 담은 메시지가 이 두 곤충 속에 있다는 거죠. 자, 사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육체 속에 그 안에 영이 죽으면은 우리 육체도 죽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천신만고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을 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 속에 육에 속한 삶을 지향하니까 첫째는 뭐죠? 그들의 영이 더러워졌고 더러워진 하나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뭐죠? 수없는 위침을 당하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쫓겨나고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그 땅이 너희를 토하여 냈다 그렇게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신약에서 제사 드려지는 음식을 몰랐을 때는 그냥 뭐라고 합니까? 감사하면서 먹으라고 성경은 그렇게 언급하죠. 그러나 누가 이 음식은 귀신에게 제사한 음식이라고 일러줬다면 그때는 뭐라고 하죠? 그때는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을 먹지 말라고 해서, 물론 나는 그런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해되면 없죠. 내 영적인 어떤 능력으로 봐서는. 근데 그 나한테 말을 해주는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의 양심 때문에 네가 먹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해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그 말을 해주는 사람 약한 자란 말이에요.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으로도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너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죽은 형제라 그랬습니다. 근데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의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버릴 것, 쓰레기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성경의 핵심이 아까 뭐라고요? 거룩이다. 이 말은 시간이 가니까 줄여야겠네요. 이 말은 세상을 떠나란 말이 아니라 세상에 너희가 살리 세상 사람들과는 뭐라고 합니까? 다르게 살아라. 다르게 살아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거룩함 때문에 정결법을 지켰다고 그래요. 신약에 와서는 네 개의 기준입니까? 기준을 지키라가 아니라 뛰어넘어서 뭐로 바꾸느냐. 우리가 지금 안식교 식당을 가봐도 거기는 이 고기가, 돼지고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꺼내겠습니다. 네 개의 기준을 넘어서 뭐로 신약에 바뀌었냐 하면은, 피한 게 아니라 바뀌었냐 하면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이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사는 것 아니냐 그 말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구약의 기준은 먹는 음식을 통해서 거룩함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는 말씀과 기도 생활이 그리스도인들 삶의 이게 기준이 됐다는 거죠. 이게 기준이 됐다는 거. 왜냐하면은 말씀만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도리어 그 말씀 때문에 그 심령이 삭막해지지만, 그러나 말씀을 받은 사람이 기도로 이어지는 삶을 살다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떤 분이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어쩔 때는 꿈도 꾸고 어쩔 때는 말씀도 오는데 전혀 결정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준이 환상 중에 보인다든지 내가 알게 될 때가, 이건 성령께서 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신약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거룩함이 이르냐면은 오직 하나님 말씀과 그 다음에 뭐지요? 기도로 살면은 내 심령이 깨끗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요, 어렸을 때 받는 교육은요, 사실 유치하게 짝이었거든요. 자, 저는 꼬마들도 작년, 재작년에 보았던 어떤 그 그림책을 주면은요, 지금은 싱겁다가 안 볼 거야. 그럴 거야. 그래서 지금은 그만 컸단 거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은 그것이 구약의 음식 정결법이었다는 거. 제 말 이해가 되기를 바라는데, 따라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려면은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돼지고기 먹었다 더러워지고 쥐고기만 더러, 이게 아니라, 개고기 먹었다 더러워진 게 아니라,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 하는 그건 유치한 음식물 법이 아니라, 신약에서 말씀하는 거룩함이란 뭐냐, 오직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 거룩함의 핵심의 기준이라는 거. 이 말이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복하면서 끝나지만, 어릴 때는 누구나 다 교육을 받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것도요, 교회 이제 나온 사람에게 이런 말 하기는 거부가잖아요. 내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린 사람에게 영적으로도 어린 유치한 교육 수준의 말씀을 해야지만은, 성숙해진 사람에게는 뭐가 거룩함이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이 꼭 거룩함이 이른다는 거. 그러면은 목사님이 이런다 해서 이제 교회 막 나온 사람에게 뭐 다 해도 괜찮아, 이건 뭐야, 그 사람을 병들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아닌지를 네 스스로 말씀으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자,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7절을 보고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하는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지난 시간에 이것만 말하겠네요. 베드로가 시몬 피장의 집에 있을 때에 음식을 준비할 때 잠깐 다락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을 때 비몽사몽간에 온갖 땅에 부정한 것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네 발 가진 뭐 그런 것들이 내려오면서 보이는데, 그 다음에 음성이 들리고 뭐라고 했다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질색하면서 주여 나는 이걸 부정한 걸 먹지 않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게 한 것은 네가 더럽다 부정하다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세 번의 그 환상의 응답이 있고 나서 갑자기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의 가족 백부장의 집에서 보낸 종졸이 와서 자기를 찾는데, 그걸 생각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가거라, 내가 보냈다. 그래서 끝내겠습니다. 구약은 음식물이 거룩함의 기준이다. 신약은 기준이 뭐냐, 교제 관계. 주의 피로 깨끗게 한 사람은 다 더럽다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